봉독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지극히 낮고 미천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나그네의 삶이 부활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씩 천성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월 첫째 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의 뼈조각이 발견되었다라고 인도를 중심으로 한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 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조각을 진열해놓고 이것을 전시까지 하고 수백만의 많은 인도인들이 이를 경외하면서 시가 행진을 벌이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인도 선교사가 그의 친구에게 건네는 말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조각을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면은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건넸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교주의 뼈조각을 발견되는 종교가 아니고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죽어있는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영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안티 그리스도인의 선봉장, 괴수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하루아침에 변화를 시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 예수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에게 만나게 했던 그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9장의 말씀이죠.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니, 호련히 빛이 비추니 그에게 둘러 비치는지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약 한 35년 정도,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동력은
그 사역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하루살이의 인생을 살고 시한부 인생을, 언제 테러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죽음을 당해서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를 닥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추격대를 만들어서 루스드르까지 추격해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서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동동이를 쳤습니다.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6장 22절의 말씀이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고 옷을 벗겨서 심한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에 19장 40절 말씀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사건으로 해서 크도다 아데미여,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크도다 아데미여, 큰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가두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결박과 죽음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살인 청부업자 40명이 생겨날 정도로 이처럼 죽음의 살해의 그런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까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울 길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그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5차 전도여행까지 메시지의 선포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AD 1세기 당시니까 철학자들이 생긴 것이 한 BC 200년에서 300년도 헬라 제국 때 생겨났으니까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의 그 후진들이 그리스 아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우리가 철학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던 이런 학파들이죠. 이런 학파들에게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았죠. 철학을 그들에게 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이르러서는 체포를 당하여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간증을 했는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의 체험을 간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사례드린 공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사례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함으로 해서 부활로 인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날 만큼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선포의 핵심은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에 벨리스 총독에게도 내가 부활을 외친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이 사도 바울을 하루아침에 변화시켰습니다. 부활이 많은 죽음의 그런 고비를 당하고 살해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러한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견디게 하고 이기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선포는 항상 부활, 이 부활을 선포를 하게 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역사를 연구하고 많은 문헌과 많은 유물을 고증하여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 오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한 인류 역사를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아놀드 토인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거죠.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예수로서의 부활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 나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를 말라. 무덤에 비석을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충분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언에 따라서 그 추정자들이 무덤을 조그맣게 만들고 비석을 묘비를 세웠는데 그 묘비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두 단어 JC 존 칼빈 이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자들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다라고 확신하는 자들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온갖 시험과 어려움들을 많은 것들이 다가오지만은 이 온갖 그런 시험들을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견디고 이겨내게 합니다. 입만 벌렸다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외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전과 그러면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온갖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들을 이 부활 때문에 견디게 하고 이겨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입을 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노라고 그렇게 외치고 증거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내용 사복음서에 가득 들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목사님 구약 성경에도 부활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적장시대 적장들이 죽음을 당하면은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관형구를 항상 쓰죠. 열조에게 돌아갔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는 시편에 시가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서는 욥은 적장시대의 그런 인물입니다. 적장시대 그가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 말씀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뜻이에요? 죽임을 당한 뒤라는 뜻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리니 처음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항상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예요. 왜 초조하는가? 그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을 초조하기까지 간절히 보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사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왕상 17장 17절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말씀에는 아주 희한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었는데 도적들의 시체를 묘실에 던져서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와 닿게 되니까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대선지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부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라.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자, 사람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해도 우주의 티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티끌에 누워 자는 자들이 너희를 깨워 놀이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아멘.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라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마름떼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이죠. 4절에 네가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이죠.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대언하노니 마른 뼈들아 살아라 외칩니까? 5절 말씀에 그러자 이 뼈들이 서로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부활에 대한 그런 메시지, 교훈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의 소임을 다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들 없었겠습니까? 고민, 걱정거리인들, 근심, 걱정거리인들 없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생명이 이들의 근심거리를 삼키고 꿀꺽 삼켜버리고 걱정거리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의 말씀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리리라.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선지자에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허다하게 많이 있었는데 예수의 부활이 이런 근심거리를 다 삼켜버리고 걱정거리를 다 삼켜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항상 얼굴이 미인은 아닌데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단골 손님이 이런 할머니가 참 부럽기도 하고 해서 할머니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사는데 할머니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없나 보네요. 할 때에 이 할머니가 그렇게 그 단골 손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왜 나라고 근심거리가 없겠어요? 자식 걱정도 있고 남편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건강 걱정도 있는데 근심이 수하게 쌓였습니다. 근데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3일 동안 꼭 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3일이면 족합니다.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심거리, 걱정거리, 시험거리, 자식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을 부활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을 사망을 삼킨 것처럼 근심을 삼켜버리고 걱정을 삼켜버리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식의 농사도 초석변이죠. 풍년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식의 그런 이 농사도 흉년이 될 수도 있죠. 초석변입니다. 그걸로서 우리의 기쁨을 보장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물질도 그러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초석변이지 않습니까? 물질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가 항상 물질 때문에 기쁨과 소망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초석변이합니다. 오전에는, 아침에는 건강했다가 또 밤이 되면, 오후 되면 건강이 또 쭉 하고 처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건강도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 편에서 내가 최선으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식도 끊임없이 섭취하고, 운동도, 근력 운동도 끊임없이 행하고, 유산소 운동도 끊임없이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머지는 부활신앙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건강식을 많이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인명은 제천입니다. 나머지는 부활신앙에, 나머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도 적지 않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체,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하면은 어떠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는 천사처럼 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가 더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더 높아요? 천사보다 더욱더 높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어져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아파트 값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11억이라고 합니다. 엄두를 못 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딱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에게 쑥 하고 다가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도마의 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죠. 창자국 아닙니까? 근데 그 창자국은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그 말씀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선물로 얻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저마다의 그런 신분들은 높낮이가 있잖아요. 머슴의 신분, 종의 신분이잖아요. 하급 공무원, 여러 개 머슴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천년왕국을 말씀합니다. 무궁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너희가 왕노릇하라. 종노릇이 아니에요. 굽실굽실하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의를 입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의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독이 사라지고 사자의 사나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독도 사라져요. 인격이 어그러지고 구겨진 그런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똑같이 우리가 선물로 얻습니다. 미움도 사라지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같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가 장차 입어야 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예요. 이런 것을 사도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 가운데 담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하니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내가 보기를 간절히 간구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가 사도 바울이 외친 이유입니다. 부활절인데 또 유년주일학교도 중고등부에서 부활절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곤 했는데 부활절을 맞아서 참 주일학생들에게 플라스틱을 나눠주는데 플라스틱 계란 속이 비어있는 빈 계란 플라스틱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들을 그 안에 하나씩 담아오라 했습니다. 주일학생들이 저마다 그 빈 플라스틱 계란 안에 부활을 의미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가까이 담아왔어요. 씨도 담아왔고 꽃도 담아왔고 풀도 담아왔고 곤충도 담아왔고. 근데 한 주일학생 가운데서 몸이 유독하게 약하고 불편한 한 주일학생은 아무것도 담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학생이 교사가 조심스럽게 그 주일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왜 플라스틱 안에 아무것도 담고 오지 않았어? 혹시 몸이 아프고 불편했니? 그러니까 그 주일학생이 말을 걸냅니다. 선생님, 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생명을 여기에 담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빈 무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기념으로 담아왔어요. 그 주일학생이 부활절을 지내고 10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간 위에 꽃다발 대신에 빈 플라스틱 계란이 그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비록 몸이 약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장차 덧입을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 입을 것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째 우리인들 근심인들 걱정인들 없겠습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어져요. 부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되어지고 근심거리, 걱정거리도 삼키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걱정하잖아요. 자식 걱정, 끊임없이 물질 걱정. 부활의 생명이 삼킴바 되어지고 건강염려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건강염려증으로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나가잖아요. 부활 생명이 우리의 건강염려증까지 삼킴바 되어집니다. 우리가 덧입을 영광스러운 부활체, 이처럼 찬란한 영광스러운 부활체인데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 수차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38절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하고 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비로소 제자들에게 내가 제사장들과 많은 정교지들에게 잡힘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도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그런 부활도 그들에게 나인성의 과부의 그런 부활도 보여주셨는데 누구 하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내가 고기 잡으러 고향에 가노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수제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덩달아 가노라. 함께 따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슬픔이 가득한 채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고향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아침에 왔던 여인들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내용이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런 이 구절을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해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부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근심거리를 다 잃혀버리고 하나님을 보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 그 나라를 내가 현재 원하는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과연 몇이나 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활의 생명을 심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죠.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 섬기고 그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12명의 그런 사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요. 근데 그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악의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활의 생명을 심겨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들이 하나님을 신앙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당합니다. 제가 암 판정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받기 전에는 제 손아귀에 쥐어진 것이 제법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암 판정을 받고 사방을 둘러보니까 손아귀에 잡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손아귀에 잡혀지는 것은 부활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한밤중에 오므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달라대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죽음의 불청객 신랑이죠.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때서야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 연로하신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 생명이 떠날지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이시라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건강하셨는데 밤새 안녕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최고의 효도 선물이 무엇인가? 작정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최고의 유산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선물 또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생명이 사망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근심과 걱정들을 다 삼켜버리고 하나님의 장차 덧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체를 확신하면서 향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한 걸음씩 늠름하게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그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도 살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